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본문에 의지해서 시험은 해결이 능사가 되면 시험에 빠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나 애굽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 올 때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나 불신자스럽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을 대하는 목적이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능사가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에 대처했던 그들의 삶이 우상숭배, 음행,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험을 대처하는 방식이 불신자스러웠던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까닭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해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시험은 어떤 의미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에 감당할 시험이라는 의미는 흔히 겪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겪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나만 겪는 시험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만 겪는 시험은 없습니다. 모두가 겪는 시험을 우리도 겪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고 있지 않고 시련, 곧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 고난, 바로 이 시험,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만사형통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만사형통을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며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해결해 주셔야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고난 또한 막아줘야 된다고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러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잔혹한 전쟁과 기아와 범죄 그리고 온갖 질병을 막아주지 않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보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와 범죄와 온갖 질병으로 인간이 신임하는 것을 보고 신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가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쟁, 기근, 번제 그리고 각종 질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반드시 지켜주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동의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을 때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내게 고난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온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성경의 대답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고진감래,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영광과 고난이 함께 우리 인생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면 너의 현실에는 고난이 있을 거야 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지 말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죄 지어가지고 감옥 가는 고난은 받지 말아라, 게을러 터져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고난은 받지 말아라, 저녁에 과식하고 운동은 일도 하지 않아서 건강이 잃어버려서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네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네가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활도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으며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고난이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허락한 고난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받지 말아야 될 고난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용고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용고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가진 까닭에 우리에게 그 고난이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정신질환자시겠지요.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다 인상을 찌푸리게 돼 있지요.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다 긴장하게 되어 있지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시험, 곧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고난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받은 것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큰 의심과 회의를 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잘못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이 닥쳤을 때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대물으십니다. 욥기 38장 26절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은 과학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함의는 네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말은 네가 세상과 인생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가 너에게 있는 고난에 대하여 네가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지금 떠버리고 있는데 네가 고난에 대해서 뭐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함의를 비로소 욥이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욥의 고백은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무한한 능력과 한량없는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녀인 나에게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잘못을 혼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훌륭해지라고 공부시킵니다. 학교 보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겪은 최고의 고난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최고의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 수능고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시험 보셨습니까? 잘못해서 부모님이 너 벌로 학교 가, 부모님이 벌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책가방 메고 학교 가도록 우리를 종용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훌륭하라고 우리를 학교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최고의 교수님이 누구셔요? 휴강자라는 교수님이셔요. 공부가 고난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그 이유를 우리는 끝내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위대한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라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인생 유익이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대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는 이유,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도망갈 길을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고난을 회피하는 바로 의미일까요? 아니면 고난이 도망간다는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점탕꾼을 선발합니다. 12지파니 12명의 점탕꾼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까닭에 미리 가나안 땅을 점탐하라고 12점탕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점탕꾼과 2점탕꾼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먼저 10점탕꾼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들의 보고는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는 너무나 강한 족속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그들에게는 벽으로 보인 것입니다. 벽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2점탕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자고 그는 말했냐면 가나안의 현실은 벽이 아니라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보고했는지 우리는 그들의 보고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업적인 현실이 벽이 아니라 길이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한 연유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현실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피할 길인 것입니다. 그 두렵고 위협적인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때 우리는 그 현실이 벽이 아니라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현실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바로 피할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어렵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위태위태합니다. 더 이상 좋아질 것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가고 현실과 타협하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잊어먹어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 곧 피할 길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지식이 없는 그 무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 현실을 보지 못하면 현실은 언제나 벽인 까닭에 그 벽 아래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 취한 자의 인생, 현실을 잊어먹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며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결국 삶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바로 현실의 노예가 돼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고집만 피웁니다. 안 망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되겠습니다. 헌금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것에 늘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버리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오랫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1년을 살게 하고 주님이 점검해 보셨어요. 10년을 살게 하고 또 점검해 보셨어요. 20년을 살게 하고 점검해 보시고 30년, 드디어 40년째 그들이 이제 합격하게 된 거죠. 뭐에 합격한 것입니까? 그들이 비로소 알았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배불리 밥만 먹으면 만족하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 사람은 절대 밥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이어만 비로소 만족하는 고급한 인간이라는 것을 40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인간다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도 만족 못하고 권력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명예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고급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한다는 거죠.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주일이라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광야지요, 시험이지요, 고난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이유는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가 유능함을 보여서 일을 척척 해내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교회 청지기가 되면 교회 일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교회 생활이 평안할까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한층 더 좋아질까요? 저는 언제 신앙생활이 가장 뜨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같아요. 교육전도사를 처음 하고 이렇게 그때는 기도도 2-3시간 하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했고 설교도 저 교육전도사 할 때 12시간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냥 청년들 데리고 앉혀놓고 점심 굶어가면서 저녁 굶어가면서 그냥 성경 공부 아침부터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신났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의 기도 시간은 짧아집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교회 생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하는 방식은 예배 시작하기 30초 전에 예배당에 와서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소리는 들으면서 듣고 나가서 집에 가버리는 것. 그래서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 그게 최고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일 하지 말자는 거죠. 교회 사람들 될 수만 있으면 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굳이 교회 가운데
청지기를 세웁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서 우리를 세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일하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혼자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최고로 멋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교회 일하래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는데, 더 힘든데 왜 교회 일하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계속해서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죠?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구나. 이걸 알아요. 사람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도 고칠 수 없구나. 교회가 더 좋아지는 건 사람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지혜가 모아지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 설교를 평가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유머 감각이 있는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신앙의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수준의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해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소용없다는 걸. 한 가지만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설교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라는 거. 이거 알게 됐어요. 어떤 뛰어난 설교도, 어떤 반응을 끌어오는 설교일지라도 사람을 구원 못해요. 하나님만 구원자죠. 저는 그걸 배워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훌륭한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청기지기 노릇을 하면서 제가 배워왔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이 일어나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랑달랑 하면서 배울 수 없어요. 교회 일하면서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실망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배워요. 뭐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발견한 깨달은 청지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어떻게 청지기 노릇을 할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있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지금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해. 방법이 없어. 뭐냐면 사랑으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치려고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말고,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틀리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냐로 끝나요. 사랑의 처음과 사랑의 마지막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뭐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래 참는 건요, 들키지 않는 거예요. 들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청지기 노래를 할 때 보면 미운 사람이 많죠. 미운 사람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많죠.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서야 될 때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지금 화나 있다는 것을 들키시면 안 돼요. 표정과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표현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에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그것을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할 실력이 없는 까닭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어찌할지 몰라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이 아니고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외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필요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꿔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꿔줄 때까지 내 분노를 들키지면 안 돼요. 내가 너 싫어하고 있어, 이거 들키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삽니다. 고난 속에 삽니다.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고급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은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청지기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청지기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꼭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역 신청서를 쓰게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역지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드는 사역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제 1지망, 2지망 이렇게 쓰게 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냥 의자라도 내가 닦겠다. 토요일 날 나는 5시에 나와서 의자 5개 닦겠다. 이렇게라도 쓰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라는 고난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구원자다. 이 이대한 신앙 고백이 다만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급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만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마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해결이 능사인 대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대한 피할 길을 얻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주님 홀로 언제나 두시는지,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우리는 늘 고난이 세상 올까 어디도 기댈 곳이 우리의 문제를 먼저 없게 하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른 해결해 버리려고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내 주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주의 내 인자와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우리 있네.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왜 두시는지,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어두운 그리 길었는지,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서게 하시는지,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지, 주님의 대답은 주님만 네 도움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만 내 친구라는 거, 그래야만 네 인생이 밥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짐승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고급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까닭에 우리를 광야에 두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지 않았다면 돈만 쫓아가는, 권력만 쫓아가는, 성공만 쫓아가는, 행복만 쫓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인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는 욕망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청지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지기 노릇을 할 때에 참 어렵습니다. 복 받을 줄 알고 청지기 노릇을 했는데 시험만 들고 상처만 생기고 안 울던 눈물도 흘려야 되고 건강도 상해야 되는 청지기, 왜 이 청지기를 나에게 시켜가지고 왜 애달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 주님에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구원자라는 걸, 그걸 통해 네가 배워야 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교회에 채워진 모든 청지기들이 주님만 구원자인 걸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하여 현실이 벽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